신명기 6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우선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집중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할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하라. 그리하면 네가 꿈을 벌거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고 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시간하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울을 삼으며 내 입안에 초상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땅만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신명기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총회를 호렙산에 불러 모아놓고 십계명 말씀을 이제 기록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읽어서 들려줬는데 그 다음에 더는 말씀을 하시지 않게 된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실 말씀이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불타는 산에서 흑암과 유암과 구름 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대신 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은 호렙산 아래에 모였던 이스라엘 총회 전체에게 직접 전달이 된 것이고 오늘 6장 1절 이하에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모세가 듣고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제 크게 나눈다 그러면은 5장까지 한 달락이 될 것이고 6장 이후에는 다음 달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워서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 말씀을 가지고 우선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것은 이제 십계명 외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 등등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나가는 모든 말씀의 뼈대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쉐마 본문이다.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을 알아야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왜 부딪혔는가. 유대인들은 십계명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모세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썼었는데 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었고 오히려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실제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실 때 그들이 대적하고 해방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게 됐는가, 이런 배경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뭐든지 어떤 사건이나 무슨 문제가 나오면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총회의 날에 백성들의 귀에 읽어서 들려준 십계명 외에 모세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여러 규례와 법도와 율례들을 대표하는, 즉 뼈대가 되는 말이다. 앞으로 신명기가 앞으로 많은 모세율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은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율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 모세 율법 할 때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세 율법 전체를 요약하고 요약한 뼈대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쉐마 본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인들의 용어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이 쉐마라는 그 용어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들으라라는 그 명령구에 따라서 쉐마라고 그러고, 쉐마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침이다 그래요. 교육 방침. 네, 들으라 했으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그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보내심을 받아야 나가서 전도를 하고, 뭐 이제 보내신 자가 있으면 그 보내심 받은 자가 보내신 이와 함께 가게 마련이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신약 성경에 여기 근거에서 나오는 말이 쉐마라고 하는 말에서 들으라,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죠. 전하는 자가.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뒤에 이 말씀을 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네 아들, 네 손자 대대로 계속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이제 강론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강론하는 거잖아요. 강론. 우리 지금 이제 나그와 형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주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 하고 지금 강론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일러서, 예배 방식을 일러서 쉐마 본문에 의한 교훈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훈.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하죠. 그러려면 이 은사를 받은,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을 주님이 세워서 보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 자신들이 모세를 지정해가지고 당신이 올라가라 이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직접 보내야 된다. 세워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모세 외에. 예? 이제 이 성경의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제 자료를 들고 나갑니다. 쉐마란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유일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계속 주지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자는 유일한 한 분 여호와인 것이지
구원자가 여럿일 수는 없다. 그 이제 신약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 이런 모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신약 성경을 무조건 읽고 감론을 멋대로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근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신약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이런 이제 근원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험화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이제 2절, 5절이죠. 아까 4절을 읽었고, 첫째가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일신을 믿어야 된다는 걸 들려주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계는 지금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걸 자꾸 믿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신앙의 근본 자체를 지금 어기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 2000년사 중에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늘날 하는 전도를 해가면서 교계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당신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누룩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유일신을 반대하는 삼위일체 신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왜 그것이 어떻게 강조하게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그것이 교마의 같이 지금 심어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은 이단이라고 할 정도까지 가라지가 또 본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나서 여러분 속에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 실족시키는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교훈이다 이게. 이런 것을 당신들 속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당신들의 영혼이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상태로 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는 주님이 장가들 오실 수가 없다. 당신들은 힘으로 혼인집에 들어갈 자격을 기본적으로 지금 박탈당하는 거다. 이런 것을 나는 자꾸 부지런히 가르치는 중인데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단 나왔다. 이단. 삼일체를 반대하다니 이거 이단 나왔단 말이야.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계속 삼일체를 믿었는데 네가 뭐길래 너는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다고 그걸 자꾸 주장하느냐 이러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원인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너의 비는 세상신 마귀단 말이야. 너희가 거듭났다고 다 주장하지만 너의 비는 사실은 다른 교훈, 거짓 교훈,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났다. 너의 영은. 너희는 영적으로 전부 음란한 자식들이다 말이야. 이걸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기는 우리가 지금 아브람 자손이고 사라 자손인데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는 나도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람 자손인 줄 알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 애비는 다 마귀야. 막 이제 그냥 막 노골적으로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싸움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애비가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셋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게 음란한 자식이요, 정결한 자식이요. 이런 예수님과 그들이 다툼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참 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 사람 속에 이 덧뿌려진 그 다른 요온 가라지 씨가 진리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힘을 얻고 자라기 때문에 그걸 뽑으려고 그러면은 덤비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요즘에 마침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여과없이 받는 신자들이 마음속에 뭐가 심어지겠냐고요. 그 영혼이 정결한 영혼이겠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남편이 있는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것은 태가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영적으로는
다른 교훈들을 진리 말씀에 다른 교훈을 섞여 있는 말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시에마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 마가복음 12장 2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기록이 됐어요.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우리 지체들은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서 읽으세요. 마가복음 12장을 다쳤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 다른 교훈이 속에 곁들여 심어져 가지고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잡초는 거름도 안 주는데도 그렇게 잘 자라 보면은 참 신기하야가. 그리고 독 있는 풀일수록 강해. 독초일수록. 그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사를 봐야 돼. 마가복음 12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리를 줘라 그래 놨더니 그것이 삼일체다 이러고 주장을 하는 게 기독교계잖아요. 지금 거기는 뭐 나도 한때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서 예정론하고 삼일체 가르치느라고 심취해가면서 다니면서 그러고 다닌 적도 있었는데 참 주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정말로 악한 자의 아들이 돼가지고 지옥 중에서도 정말 제일 뜨거운 데로 들어갈 뻔했다. 하여튼 나 지금 생각하면 아주 막 아찔해 아주. 야, 이게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대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은 그 후세대인 아브라함은 죽지만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다.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음에 그 약속한 자의 아들 다음에 또 후대 육신적인 부활체인 그 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도 같이 죽는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 사실은 하나님 죽음이 없는 거지. 사람이니까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가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부활은 내 아들 딸이다 내 손자다 그걸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부활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영이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 부활 자녀이죠. 그게 부활의 자녀죠. 예,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중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 이거요. 영 자체를 천사를 안 믿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현상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놈의 영의 세계가 있냐. 천사들이 뭐 어떻게 도와준다 이 말도 같지 않은 얼지도 말을 하면 이렇게 믿었다 이거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신앙이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신이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증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이 죽어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시죠. 항상 산 자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들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야죠. 구원을 받아야죠. 죽은 다음에 구원을 못 받아. 이제 일단 죽으면 더 이상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초적인 진리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부활이 없다는 것은 크게 오해한 거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함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계명을 가지고,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교법사, 율법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그 회당이나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 이게 오늘날 말하자면 신학자들이죠. 교법사다 그래요. 율법사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신명기 1장 4절에서 이게 쉐마 본문의 머릿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분이면 한 분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이 얘기부터 이제 그 신명기 6장 4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면 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다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로 이삭의 하나님 따로 야곱의 따로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란 말이야. 하나님 언제나 동일한 분이죠. 사람이 세대가 바꿔지지, 사람이.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신약서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오는 한 가지 계명으로 딱 이제 완성이 됐죠. 그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2가지로 일러줬더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예수님이 옳은지 그른지를 율법사가 판단해주나? 참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말씀 읽다 보면은 참 인간이라는 게 참 다 그렇다 할 수 없다. 그냥 지가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판단해줘. 예수님 훨씬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를 지가 판단해? 이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야죠. 그런데 그도 알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두개파가 아니라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이었겠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특히 그러면 이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에 나오는 이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좀 이제 백과사전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인용을 해드린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쉐마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1장 13절로 23절은 나중에 후대에 추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쉐마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인데 뒤에 후대 사람들이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과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 가서는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을 자꾸 추가하는 거예요. 쉐마 본문을.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낭독하고 들려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침 해 뜨기 전에 언제 일어나서 언제까지 이거 읽어줘야 되고, 저녁 해 지기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후손들이 읽어줘야 되고, 이게 그들의 생활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법이다, 이것이. 쉐마라는 용어는 성소에서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의 첫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을 암송하는 시간은 위 세계 본문 조석으로 기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늘 조석으로 기도하죠. 다니엘서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이게 때를 정해두고 기도했죠. 바울 사도도 조석으로 기도했죠. 유대인 출신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기도처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저 우리 루디아 있는데 루디아 자매 만났잖아요. 그런 얘기 신약에 나오죠. 그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것을 암송하는 시간은 위의 세계 본문 중 처음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로 정해졌다. 이 쉐마 본문은 유대인 예배의식에서도 노래로 불러주며 여러 가지 의식의 도구들 위에 적어서 올려놓는다. 그릇들 위에다가 이 쉐마 본문을 처음에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만 적어서 올려놓더니 나중에 이 랍비들이 자꾸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저희는 특별히 더 왜냐하면 자꾸 신명기 6장 4절로 9절만 하다 보면 모든 백성이 다 달달달달 다 암송하죠. 그럼 나중에 가르침 능력이 안 나와버려. 우리가 이미 다 알으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꾸 추가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더 특별히 이제 특별하다고 하려니까 그것이 신학자들이 하는 행습이요, 그게. 뭔가 지원해가지고 무언가의 짐을 더 무겁게 올려놔야 저희가 뭐 고뇌가 있는 것 같으잖아요. 그래서 자꾸 추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쉐마 본문을. 자, 신명기 6장 4절은, 이제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내가 이제 서칭을 해가지고, 블로그나 옮겨온 글이에요. 이 구절의 처음에 나오는 들으라라는 명령형의 동사를 따서 쉐마라고 부르고 있다. 이건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쉐마는 흔히 이스라엘 신앙의 슬로건으로 불리우는데 교육 방침이죠, 이것이. 뭐 여기 슬로건이라고 해놓으니까 또 루디아 자매는 알아서 누가 알아서. 교육 이스라엘의 교육 방침이다 이거야. 교육의 이제 중심이 되는 뼈대요, 이게. 저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하나님의 하나됨과 유일성을 선포하고 있다. 쉐마 본문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교육의 첫째다, 이거예요. 이 싸움이 지금 기독교 개와 우리가 지금 싸움이죠. 이 구절이 유대인의 역사에서 처음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었으므로 그 배경과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쉐마는 기도가 아니라 랍비 문헌에서는 쉐마를 기도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교훈이라 그런다. 이게 교훈. 신앙 고백 또는 신조, 사도 신경 뭐 이런 것이 그런 것과 같이 기독교가 그렇게 믿죠. 사도 신경은 삼일체 근거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성령은 오셨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거 고백하는 게 사도 신경이잖아요. 이 삼위일체를 말하고자 한 것이 사도 신경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틀린 거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신주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신조다 이 말이야. 이게 신앙의 터지요, 이게. 그 다음에 쉐마는 매일 암송하도록
미시나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시나라는 말은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 외에 구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생활 윤리 도덕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랍비들이 판결을 내린 그 판례들을 정리한 내용을 일러서 미시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지만은 그 법을 운용하는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린 판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에 근거해서 총을 집행을 하죠. 선고를 할 때 그런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외에도 모세의 율법이 있고 유전도 있고 구전도 있고 아주 그냥 막 점점 법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삶 가운데 적용을 할 때에는 조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생활에서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것을 어떤 조문을 갖다 끌어다 놓고 나서 판결을 어떻게 하는 것, 그런 경우를 가지고 랍비들의 판례, 제사장들의 판례를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을 일러서 미시나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십계명과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삶 가운데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율법 조문에 없어 만약에 없으면은 랍비가 그걸 어떤 율법 조문을 인용을 해가면서 적당하게 거기에 맞는 판결을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후대에게 유전, 구전으로 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외에 모세의 율법 외에 자꾸 많은 법이 더 생기게 되겠죠.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아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렇게 복잡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체를 통칭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묶인 사람들이다. 그게 다 사탄의 결박 아래 묶여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점점 더 지게 만드는 것이죠. 랍비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유대 종교에 있어서 시에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전체 미시나가 저녁에는 몇 시부터 시에마를 암송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왜? 저녁부터 생활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해지기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부터 시에마의 말씀을 자식들 불러놔놓고서 가르쳐야 되는가? 이제 여기부터 해가지고 몇 시부터 해야 된다. 조금 지나도 해서 된다. 막 밥 먹고 나서 해라. 밥 먹기 전에 해라. 이제 막 난리들이겠죠. 랍비들 나름대로 잘났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신앙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아리스테아스의 서신이 암시해주고 있듯이 신약성서 시대 동안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시에마를 정규적으로 암송했음이 분명하다. 또한 미시나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시에마를 암송하였음을 미시나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모세의 여호와 율법, 십계명 외에 모세의 율법 외에 생활윤리법을 판결을 한 미시나, 이것까지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으로 가도 걸리고 이쪽으로 가도 안 걸릴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올가매는 것이 사탄의 결박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내게 만들어야 많은 랍비들이 계속 나오니까 랍비들이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취하는 도구로 쓰게 된 것이죠 이게. 이런 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알아야 예수님이 이것을 개혁하러 오셨을 때 부딪히게 된 원인이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도간 형제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기독교계와는 그냥 다 부딪히죠. 그럼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된다. 근원이 왜 그러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시에마가 발전함에 따라 나중에는 시에마는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여호와 율법이고
나중에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세 구절을 더 포함하게 되었는데, 첫째 원래 쉐마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준수하라라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가늠하는 것이죠.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란 10계명의 첫 번째 계율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3.1절이면 기독교계는 지금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게. 그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기독교계라는 창녀촌이다 그게 막 이렇게까지 말하는 막 교회한테 욕한다고 뭘 알고서 신앙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것은 원래 없는 것을 랍비들이 후대에 추가시킨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그 다음에 더 나중에는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을 추가했어요. 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꾸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쉐마 본문 외에 무거운 짐을 자꾸 더 얹어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쉐마 본문 외에 쉐마의 말씀을 미시나의 법칙으로 점점 더 많이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적은 뭐예요? 돈을 걷어내는 방법이란 말이야. 돈을 걷어내는. 그래야 그 자기 후배 제사장들이 다 같이 뭔가 먹고 살으려면 백성들이 안 쥐어짜야 되잖아요. 그저 텔레비전 잠깐 보는데 그거 세상 사람들 어떻게 발표를 너무 잘하네. 유병헌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하는데 피고름을 짜내느라고 그런다고. 유병헌이는 피고름 잘 짜내는 사람이라고 아니 이렇게 말하네. 그런 거 보면은 참 세상 사람들도 아주 대단해. 그 말하는 것 들어보고. 난 목사가 뭐 헌금 긁어내는 걸 난 피고름 짜낸다고는 그 생각을 안 해봤더니. 야, 마태복음 23장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지옥 판결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예. 그런데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랍비들이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다 율법 학자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다. 네. 23장 우리는 2절에서 7절을 읽어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들 중간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해가면서 백성들한테 전하는 위치에 섰다. 지금 그 말이죠. 그게 지금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현대로는 신부님 목사님들이지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판결을 피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일랑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지켜 행할 능력이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말은 옳다 이게 말은 옳은데 저희도 못하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저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도 백성들 보고만 이것저것 다 하라고 이러죠. 그러니 이제 이것저것 다 하라라는 말은 저희는 강대상에서 입만 나불대고 앉았고 백성들 보고는 뭐 종합적으로 다 하라는 다 지키라는 말은 돈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돈만 잘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신앙이 좋고 이제 금방 집사님 주고 금방 권사님 주고 뭐 장로님 주고 그러지. 돈만 잘 내면
11조 헌금 한 5, 6년, 한 10년만 잘려면은 장모님 다 돼. 돈만 잘려면. 그런데 돈 안 내면 세상 가도 권사님, 장모님 무려, 그거는. 돈 안 내면. 20년 다니 소용없어. 나 다 알고 있어. 나도 전과자네. 그걸 뭐, 모르면 안 되지.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일이고, 그거는.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지금까지 내가 좀 설명한 말씀 알겠죠? 네. 아니, 처음에는 십계명, 그 다음에는 모세율법, 그 다음에는 미시마, 점점 막 무거운 발등을 갖다 어깨에 메고 나서 그 안에도 세상에서 사는 것도, 세상 짐지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우리 주 형제님은 당연히 오늘 하루는 지금 먹겨주셨구만. 다 우리 저 형제님들은 가족들 어깨에다 올려놔가지고 그런 거가 하기 싫어도 몸이 아파도 나가야 되잖아. 어쨌든 오늘 내가 안 나가면 내 가족들 생활의 지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 이제. 그라인도 세상 짐진 것만 해도 무거워 죽겠는데 율법점을 갖다 처음에 이만큼 올려놓더니 그 다음에는 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더 올려놓으면 언제까지 올려놓으면 다 꼬꾸라져가지고 못 일어날 때까지 올려놔가지고 빚을 지다 빚어가지고 헌금 내다가 이제는 빚도 안 줘. 그러면 헌금을 못 내게 돼. 그럼 그때서 차례 빌어버려. 이렇게까지 한다 이거 무지막지하게. 예수님 때 이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러고 말았으면야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 문제지 지금. 자기는 무거운 짐을 그것도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데는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걸 큰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뭐예요? 저는 강대상한테 입만 나불 되죠? 입으로 아이나 정말 참. 그래가지고 심지어 11조 헌금 안 갖다 바치면 도둑놈의 새끼들이라고 막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고 약속 헌금 등가물하게 손들어라 해가지고 약속을 벽 얻으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다. 도둑놈 새끼들 막 잃어버리니 정말.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자매님들이 화장품을 발려도 자기 신랑 보라고 화장품을 발려야 되는데 바깥 사람들 보라고 화장품 바르면 그건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 걸 사실은 그게 음란기가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잖아. 무슨 자기 남편이 기분 좋게 해주려고 화장품을 발려야 되는데 밖에 사람을 생각을 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것과 똑같아 이거요. 세상 살을래. 지금 예를 들었지만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경문의 띠. 자, 잘 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길게 하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특징이에요. 그럼 이걸 경문을 손목에 매라 그랬기 때문에 긴 도포자락에다가 그 옛날 황제들 뭐 도포자락 보면 이게 옷을 이렇게 덜덜 해가지고 그런 거 그런 거 끼도 힘들어하죠. 황제 황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넓게 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별거 다 넣을 수 있게 만들죠. 이렇게 손목에 차고서 보라고 왔다리 시장 갈 때는 손목에 차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그 경문 적어서 소매 속에서 싹 넣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하느라 사람 보라고 그 짓거리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면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